8월 월삭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환영의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이런 새벽에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들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실 텐데, 찬양하실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면 찬양하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찬양할 때는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며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찬양하고요. 또 한 번은 옆사람 축복할 때는 옆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손인사도 해주시고, 손으로 악수도 해주시고, 눈으로 인사도 해주시면서, 또 뒷사람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귀하게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이번엔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 눈인사하시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한 번 더 앞사람 뒷사람 바라보시면서 손잡아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런
마음속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성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7개월 동안도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8월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처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왔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였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의 수련회, 유년부의 성경학교, 중등부의 해외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등부와 청년부의 해외 단기 선교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사명감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중고등부 수련회와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여름에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큰 꿈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의 여러 영역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영육의 강건함도 주시고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사명 감당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권사 찬양대의 찬양과 유치부 어린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며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8월 월상 예배에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또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습니다. 찬양으로 이제 영광을 돌릴 텐데요. 유치부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한 번 더 우리 뜨겁게 박수합시다. 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미소가 완전히 활짝.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나와서 선생님과 함께 찬양으로 율동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린 생명들, 어릴 때부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저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가 더 잘 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잘 전수하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우리 유치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는 어린 생명들 아버지 주님께 기억된 바 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 8월 첫날을 맞아서 아버지께 예배하러 올라온 성도들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또 이렇게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물도 사람도 인생도 모두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8월의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다 같이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월상 예배 찬양대는 권사회입니다. 우리 권사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본사회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런 소리가 나오다니. 네, 아직도 괜찮습니다. 네, 아직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8월 1일 새벽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서 살아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첫 시간을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려올 때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는 어린 생명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히 미련하고 부족한 종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도구로만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때때로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법이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행위를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말로 해도 들을 텐데 꼭 그렇게 했었어야만 하는가? 네,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 해서 안 듣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서 들으면은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들을 때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할 때 충격적인 요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소 황당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다 황당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데 띠를 하나 사라는 겁니다. 허리띠를. 근데 이 허리띠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배로 짠 띠입니다. 배띠예요. 배띠. 자, 오늘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네, 너는 띠를 하나 사라. 근데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그게 배띠입니다. 배띠. 배실을 가지고 짠 그런 허리띠를 사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직선적으로 못 가거든요. 하란이라고 하는 거 거쳐서 이렇게 가도록 길이 나 있는데 한 800km 정도 됩니다. 800km면은 대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대구 왔다 갔다.
아니 그 먼 거리를 그 띠를 허리에 띠고 가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다가 그거 갖다가 숨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7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네.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 다시 가서 네가 숨겨놓은 그 바위 틈에 그 띠를 다시 찾아와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그 띠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 띠가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행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띠라고 하는 것, 이 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11절 앞부분입니다. 자, 이 띠가 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네, 띠가 우리가 허리띠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 허리띠가 우리의 몸을 단단히 이렇게 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띠와 몸이 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띠도 여러 띠가 있죠. 가죽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죽띠 같은 거는 튼튼하죠. 그런데 배로 만들었다. 사실 배로 만든 허리띠는 아무나 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천연 소재에다가 고급 소재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복이 배옷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배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거룩한 민족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평범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그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영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배띠를 띠도록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되도록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온 민족 가운데 샘플이 되게 하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10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시작. 이 약한 백성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이 백성은 악한 백성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을 거부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했다. 그래서 이 썩어버린 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썩어버린 띠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놓고 제가 이 컴퓨터로 돌려봤습니다. 이 듣지 않았다라는 이 불순종,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무려 15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가 15번이에요. 그리고 또 듣지 않았다는 뭘로 연결이 되냐면 그래서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그 단어를 연구하다가 22장 21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11절이죠.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 뭐가 됐다고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반복이 돼서 내 몸에 체득된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에는 거룩한 습관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이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썩어버린 뱃띠처럼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자, 뱃띠를 감추라고 하신 장소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은요, 포도주로 취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 역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마치 술이 취한 민족처럼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제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9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게 하리라. 교만하면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듣다라고 하는 말,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죠? 그냥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말은 깨닫고 순종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듣기를 싫어했다, 듣기를 거부했다, 그 이야기는 내 생각이 옳지, 당신 생각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도 한번 와서 살아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에이, 목사님은 이 세상 안 살아봤잖아, 우리처럼 한번 먹고 살라고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살게 되게 되면은 예배당, 교회를 10년 아니 100년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예배해도 교만해서 불순종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텐데, 어차피 내 뜻대로 살아갈 텐데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게 혼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잖아요. 나중에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 이 메시아를 듣기 싫으니까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가슴이 찔렸지만은 이 찔린 가슴을 가지고 오히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때란다, 들을 때.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포되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것을 완악하다 그래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잘못된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을 완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당시 남유다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허울만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앞서서 순종해야 될 왕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힘이 없는 자가 무고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는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강포한 세대다. 이 세대 자체가 강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조금만 재물이 남들보다 많거나 조금만 더 가졌거나 외모가 조금만 더 낫거나 그러면 이 우월의식을 갖고 남을 무시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도 조금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을 때 그걸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아버지 이것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떤 감동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생각을, 거룩한 생각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은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뭔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라고 주신 그런 메시지들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기본 본성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배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제광고회사 한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사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을 늘어놓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변명이 뭐죠? 자기 변호입니다. 자기 방어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어 기제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방어 기제. 방어 기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조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가끔 피곤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면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대단한 실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떠드는데, 이렇게 막 큰 소리로 하는데도 잠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보면 다 보이거든요. 2층까지 다 보여요. 그러면 딱 일단 눈을 감고 계세요, 그분은. 그러다가 고개가 싹 옆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조는구나. 요즘 저는 그런 분 빨리 다른 데 봅니다. 빨리 그분 안 보고 상처받으니까 빨리 말씀 잘 듣는 분들만 본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설교 듣고 있다 이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 그게 뭐죠? 기본적인 우리의 방어기죠.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방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기 어떤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면 잘 들어야 합니다. 제발 좀 고집스럽게 좀 하지 말고 서로 피차 순종하는 겁니다. 피차. 여러분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식이 바른 말을 하면 들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성경 우리에게 피차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그거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요?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에요? 그만큼 예수 믿었으면 이제 달라질 때도 됐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 고집스럽게 하지 맙시다. 잘못했으면 그냥 미안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돌이켜라. 고집스럽게 유다 민족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해서 거부해서 멸망한 민족은 유다 민족 하나로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잠깐 기도하실 텐데 그냥 바로 일어서서 바쁘신 분이야 그렇게 하시지만은 좀 기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순종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여쭤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 붙들고 그거 빨리 사라지게 하지 말고 그 감동을 계속 붙들고 그리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방어하고 거부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불순종이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이 고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나의 이 완악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월상 예배를 마칩니다. 양떼를 떠나서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이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알고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있기로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교만하여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썩어버린 뱃띠처럼 되게 하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2023년 8월 첫날 이 새벽을 맞이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삶의 현장을 향해 나가게 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